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즐겨 아니하신다 라는 말은 절대적, 영구적인 의미로 그 제사에 대해 도무지 관심조차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혀 무용지물이고 불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과 겸허함과 정직함과 감사의 마음이 결여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제사를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축복의 수단으로 보거나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6절은 일반적인 모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국한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범죄가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 행위로 모두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은 제사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기보다는 제사 의식 자체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며 자신은 여기서 벗어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담긴 바른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식을 거행하는 자체보다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죄악된 행실과 단절하겠다는 의지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전제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예배자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고라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며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의 제물을 찢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상하고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 등을 분리시키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제물처럼 다윗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이라는 말은 괴롭히다, 무너지다, 부수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 스스로 과거에 강팍하고 완악했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쳐서 굴복시켰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저지른 인격적, 윤리적인 범죄는 자신의 심령을 찢고 마음을 부수며 깎아내는 것, 곧 진실한 통회 자복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영구적인 부정,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한 표현입니다. 본문은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갈급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결코 업신여기거나 멸시치 않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면 결코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신인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회복과 변화와 장성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마음을 기울이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